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그 태양의 한 중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의 열로 진리에 반하고 아버지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며 또 아버지의 생명과 끊어져서 수천 년 동안 살면서 하느님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끊어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생명의 불로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작물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그렇게 다시 생기 넘치는 영혼으로 재탄생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변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뜻 한 중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태양의 빛을 한시도 쉬지 않고 바라보아 그 뜻 안에 녹아들어 용해됨으로써 저희의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 태양의 한 중심에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그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속이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아버지의 그 태양의 뜨거운 열로 모두 녹여 없애주시며 끊어진 모든 생명의 속성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아버지께 수천 년 동안 떠나와 인간의 뜻 의지로 살아왔던 지난 수천 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쳐 다시 그들 모두가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올바른 반향을 하는 새로운 성화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너희의 영혼을 위한 비타민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비타민은 몸이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준다. 천상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들도 이와 같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각 메시지를 공부하여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로움의 길에 발을 단단히 딛고 걸어가도록 이끄는 수단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천상의 도움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사실 도움이 더 필요한 영혼일수록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이 메시지들은 나의 안배와 용기와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에게 내미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랑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에 감싸여 너희에게 다가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도 퍼펙트한 비유를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퍼펙트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뉘앙스와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어떤 정확한 비유라든가 이 정확한 행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탐복했다.
저분의 권위에 뭐 놀라웠다. 이런 부분이 가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런 건 왜 그런 반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어떤 토 하나도 달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움 때문에 인간이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버지는 지금 비타민의 비유를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으신데 그럼 비타민이 뭔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뉘앙스를 정확히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먼저 첫 줄을 보시면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너희의 영혼을 위한 비타민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비타민이 뭔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된 단어가 비타민이니까요. 비타민이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인간의 물질 대사나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나와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예요. 비타민은. 근데 참 다른 영양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소량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소량 필요한데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체내 자체내 합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발적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량인데 자발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그런 영양소, 그게 비타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비타민의 정확한 어원을 알았으면 이 메시지가 비타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매일 이렇게 쬐끔쬐끔 주시는 말씀? 별것 아니네. 소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안 듣는다. 그리고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바로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인 거예요. 그 영양소가 흡수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영혼의 불구자가 돼서 영혼의 이 병을 치유할 수 없게 된다는 나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다른 영양소하고 다른 건 내부 자체 내 생산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비타민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럼 자체 내로 해결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자체 내 해결이 안 돼요. 고로 말씀을 반드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핵심 원리가 뭘까? 이런 걸 알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영혼은 자기 영혼의 병든 곳을 치료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달라지고 개선되고 이래서 영혼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것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딱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세요.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만 고치실 수 있어요. 또 그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을 통해서 그 영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고치게끔 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영혼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의 불구자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어디 팔이 불편해서 아프다든가 뭐 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든가 드러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이거 영혼이 불구자고 어디가 아프고 심각한 병에 걸렸어도 잘 드러나지가 않고 심지어 본인도 자기 영혼이 지금 불구자고 어디 병 들어가서 썩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프면 얼른 병원을 찾아가고 전문의를 찾아가잖아요. 그 육이 아픈 것 하나도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렇듯이 영혼이 내가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고 불구자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총을 통해서 영혼이 고쳐지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니면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서 어떤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진짜 하느님의 일꾼 그를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는 것도 또 가능하시고요. 그게 바로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께 속한 예언자들, 선견자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암이 걸려서 나는 서서히 말기암으로 진행돼서 내 영혼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전혀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러니까 이 병에 이 영혼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 메시지를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은총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바라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나라가 뭘까? 이런 갈망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게 뭐 이단이네, 잘못됐네, 교회 인준이 안 났으니까 가짜네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거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거 옳다고 보실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주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그 역겨운 인간, 쓰레기밖에 없는 사고방식 안에 역겨운 인간적이라고 하는 쓰레기밖에 없는 그 역겨운 인간이 틀렸네, 옳으네, 그르네 막 판단한다. 그럼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런 게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 하나를 반대해도 성경을 보면은 거기 엄청난 징벌이 떨어집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성경의 근거에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모세 훌륭한 예언자였죠. 아버지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 이방인 여자와 혼인을 해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 여성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맞은 것을 누가 비난을 합니까? 누이인 그 미리암이 비난을 합니다. 그쵸?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여가지고 아내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래서 그 미리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즉시 피부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군데가 하나도 없이 다 문드러지는 피부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뭘까요? 그 모세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표징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중요하게 무섭게 알아야 될 두 번째 진실은 뭐냐.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데 감히 그 하느님의 일꾼을 그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하나의 영혼이 자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서 너는 잘못됐네, 틀렸네, 가짜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친누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확 징벌을 내려버리시죠. 그렇죠?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자신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백성을 이끌게끔 한 진짜 아버지의 일꾼에게 너는 틀렸네, 잘못됐네, 옳으네, 그르네 그렇게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거 당장 피부병 걸려서 문드러뜨리시죠. 그럼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이건 지금 하느님이 직접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분의 그 권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틀렸네, 진짜네, 가짜네, 이단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그거 어떤 징벌이 떨어질까요? 지력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자신의 일꾼에게도 그 감히 깨닫지 못한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비난하니까 그걸 당장 그렇게 징벌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건데 이거를 감히 진리도 모르는 자가 틀렸네, 잘못됐네, 이단이네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영혼에게 그 어떤 징벌을 내리실지는 지력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그렇죠? 인간은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죠. 그럼 최소 겸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 저주받지 않는 길이에요. 진리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감히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옳으네, 틀리네, 감나라, 배추나라 뭐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일꾼을 비난했을 때도 그런 징벌을 내리셨다면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건의에 대적하는 거죠. 그건 어떤 징벌이 쏟아질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식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그런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력이. 그쵸? 자기 스스로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지력이 지금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지력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용감하게 말을 한다. 이거는 나는 이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매일 자녀들에게 이게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으로 은총을 가득히 담아서 주시는데 감히 이런 말씀에다가 그런 되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인간의 역겨운 뜻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모욕과 모멸감을 드리는 그런 짓을 한다. 그거는 얼마나 큰 재앙을 입을지를 자신의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않으면 죽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예언자나 선견자들, 그들을 비난했을 때 그 비난한 세력에게 어떤 징벌이 내려졌는지를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다 하느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일꾼이면 그것에 반하고 대적하는 일을 했을 때 엄청 무서운 징벌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냥 하나의 예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나? 부족함이 있었어도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의지가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고 제 의지는 올바라서 내가 쟤를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딱 선택을 하시죠. 한번 그렇게 선택이 딱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안 하는 이상 하느님은 그 일꾼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일꾼을 끝까지 아버지의 도구로서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도 그렇게 대하셔서 그 권리를 존중하시는데 감히 그런 하느님께 그런 대먹지 못한 그런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신의 존재의 한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저열한 수준이 하느님의 말씀에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한다. 그거는 볼 것도 없이 결말이 어떨까를 뻔히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너희들의 영혼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리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은총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주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같이 역겨운 죄인을. 얼마나 인간이 역겹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은 정말 버릴 것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코엘렛이 허무로다 허무. 왜 허무로다 허무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진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나는 진짜 머리조차도 들 수 없을 만큼의 역겨운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게 진정 정직한 영혼인 겁니다. 그렇게 역겨운 존재에게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려고 이렇게 비타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히 그런 반향을 한다. 그건 저주받을 일이겠죠. 그렇죠?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받아들여라 말씀을 하셨고요. 비타민은 몸이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준다. 자,
이 비타민은 제가 앞에서 비타민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우 소량인데 체내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그 소량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없으면 병에 걸린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은 몸이 건강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영양소다.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상으로부터 오는 이 메시지들도 이와 같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 비타민하고 똑같은 것으로 너는 여기고 또 진실이 그러하니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 주시는 이 은총에 똑바로 반영해서 너의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각 메시지를 공부하여라. 자, 매일 이렇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비타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다 들었어. 공부를 끝냈어. 그럼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저에게도 꼭 주세요. 저도 갈망으로 그걸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건강해져서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너는 메시지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요약 정리하면 너희 영혼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더 고결한 정신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이렇게 점점 더 커지기를 갈망해. 그럼 너는 이 메시지를 공부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로움의 길에 발을 단단히 딛고 걸어가도록 이끄는 수단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구원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을 보장하신대요. 보장. 그냥 도와주는 것이 또 아니고 보장. 게다가 우리가 의로움의 길에 발을 단단히 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수단이래요. 의로움의 길은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길. 그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 자기 희생의 길을 네가 잘 갈 수 있게 너의 발이 단단히 딛고 걸어가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희생을 해도 인간은 변덕스럽고 한계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분 좋은 날은 막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시큰둥했다가 뭐 기분 나쁘고 싸웠으면 안 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네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길을 단단히 딛고 걸어갈 수 있도록 비틀비틀 휘청휘청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그게 아니라 늘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총이 담겨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고 너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총이 담겨있는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이 구원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네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은총을 주는 것이니까 너는 이 메시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때 내 자녀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양식이 필요해서 나는 그 제때 양식을 주고 있는 거란다. 이 뉘앙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천상의 도움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라.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면 아주 쬐끄만 알약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천대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알약 하나를 먹지 않으면 어디 하나가 불구자가 돼서 영원히 나을 수 없는 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하나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80억 인구가 다 왜 그 알약을 구하려고 애를 안 쓰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가 심각하게 병든 불구자라는 거를 아무도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알약 하나와도 같은 건데 그러면 러쉬를 잃어가지고 달려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하태평 태평세로다가 게다가 비난까지 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아둔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불구자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이 천상의 도움들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는 이런 방법이 너희들을 구원의 나라로 이끌고 네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의인으로서 살아서 천상에 네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방법이니까 너는 소중히 여기고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은총에 올바르게 화답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문장은 지금 아버지가 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제때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내포적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저 말씀 너머에 아버지의 의지가 가지고 계시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뉘앙스는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 있지? 근데 이 메시지 안에 내 은총을 숨겨놨거든? 그 은총을 나에게 속하고 나를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내가 이거를 주는 이게 제때 내 자녀들에게 주는 양식이란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반영을 잘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때 주시는 양식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앞에 계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계시 종교만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인간의 뜻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뭐 선언하고 뭐 몇백 조 무슨 조항에 근거하여 뭐 있어 보이는 엄청난 의리의리한 건물에 있어 보이는 의복을 갖춘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 게 고려의 대상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의리번쩍한 의복을 입으시고 기깔나게 좋은 교회를 세우고 하셨겠죠. 그게 기준에 따를 원칙이고 질서였다면. 근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속했던 진짜 똑바로 된 아버지께 온전히 순명하고 그분을 전부로 사랑했던 수많은 예언자는 폼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교회 세워놓고 이랬나요?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삼중간에 모자 쓰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도 가짜나서 깔보고 무시를 매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법칙이죠. 하나의. 아니 한 번 반복됐으면 법칙이 아니지만 매번 반복됐으면 이게 법칙이잖아요.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그렇죠? 그러면 지력이 조금만 있으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은 겉모양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어떤 열매를 맺는 은총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진짜구나. 이 정도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면? 그렇죠. 근데 그 정도도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거짓 교회가 이런 바닥을 찍는 시절에 왔는데도 그걸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역으로 뭘 반증하는 거죠? 성경을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그 정도로 모른다는 뜻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계시 종교는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고 다 깔보고 무시하기 딱 좋은.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 나자렛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나올 게 뭐가 있겠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인간의 기준, 그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따져보고 같지도 않은 그 인간의 기준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어서 마귀 밥돼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고 천하태평인 겁니다. 계시 종교는 그렇게 힘없고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고 그럴듯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사람 보기에 깔보기 딱 좋은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왔지 단 한 번도
의리번쩍하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여기가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로 계시 종교의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그럼 그 원리는 한 번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됐다면 그게 법칙이죠. 그렇죠? 그게 법칙이면 지금도 그 법칙에 근거하여 따져봐야 되겠죠. 분별을 똑바로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때의 양식을 내어줘야 된다. 내 일꾼이라면. 그럼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그 일꾼이 바로 계시 종교를 이어나가는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여러분이 가짜에게 속지 않고 진짜 하느님의 은총과 빛이 지배하는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계시 종교에 속하려면 분별의 기준이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사명이 어떤 교회가 하느님의 뜻 진리를 전하고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을 가르치며 그 정신과 모범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를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분별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종교는 이 다 힘없고 야리야리하고 하나도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예수님과 아버지는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엄한 마귀, 의리 번쩍 있어 보이고 오리지널이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어, 이런 데에 가서 줄 서고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해서 맺은 열매가 뭔가요? 망한 게 맺은 열매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도 끝끝내 그 고집스러운 인간의 기준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수많은 은총의 시간을 주셨건만 반향을 단 한 번도 똑바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다녀가신 뒤 한 40여 년 후인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흔적조차 없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180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스실에서 죽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면서 다 학살하고. 그렇죠. 그게 진실이죠. 그게 역사적 진실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은요, 사랑관계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수많은 은총을 받을 땐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랑관계로 맺어졌는데 그 수많은 은총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반향을 못한다.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기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느님께도 리미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 리미트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는 우리의 한계이나 하나님께 리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리미트 때까지도 반향을 못한다. 그럼 그냥 잘라버리시는.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나라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이 새로운 성화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의 나라가 되려면 여태까지 마귀가 아버지께 모욕드린 거, 역겨움 드린 거 엄청 많겠죠? 그거 깨어있는 여러분이 배상과 보석을 하셔야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많은 은총을 줬는데도 반향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하고 몽둥이를 드셨던 거를 그 의노의 의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이 배상보석 많이 하십시오.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때 양식을 줘야 된다. 내 일꾼이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방법이 이거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제때 양식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도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드리는 성찬례에서도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이 문구가 있죠. 그렇죠? 성찬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여라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 제사 양식서에.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로서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내 자신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내가 모범으로 나를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내어 바치니 너희도 제자들도 나를 보고 이것을 그대로 너도 똑같이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제때 양식을 주지 않는 교회, 일꾼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제때 양식이 어딨나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이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양식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1순위로 지켜야 될 양식이죠. 그렇죠? 1순위로 바라보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반향해야 될 양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때 양식을 주는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 제때 양식을 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 진리, 그게 제때 양식입니다. 그 제때 양식을 내어주는 교회가 아니고 그 일꾼이 아니면 이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때 양식을 안 주는 게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냐면 성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파티마 때 앞으로 세계대전 그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묵주기도 많이 바쳐서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가 그걸 가로막았잖아요. 아니, 메시지를 주셨으면 지금 전쟁 날까 말까 이렇게 임박한 상황인데 그 메시지를 바로바로 전달을 해야 성도들이 그걸 듣고 지금 이게 좀 있으면 이렇게 전쟁이 날 수 있을 만큼 악이 지금 아주 범람했구나. 이 악을 저희가 대신 배상보속하니까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렴. 그래야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는 이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의지로 어머니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제때 양식이죠. 그럼 그 제때 양식을 그 당시에 바로바로 자녀들에게 전했어야 그 자녀들이 그걸 바로바로 듣고 그때 필요한 것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쟁도 안 났을 거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교회가 가로막았잖아요. 성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메시지를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2차 대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제때 양식을 주는 올바로 된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입증을 하시잖아요. 몸소. 그럼 그건 가짜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에 해당하는 거짓 교회죠.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입증해 주시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계시 종교냐는 말이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객관화를 했으면 다 알아차릴 수 있죠. 그렇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녀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똑바로 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계시 종교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밖에 없고 지옥밖에 없다. 왜? 어디에 그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속하지 않은 나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떠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계시 종교, 그 세력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떼거지로 죽는다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때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반복적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도로 성경을 분석하고 객관화를 했으면 어디가 진짜 계시 종교일까? 이걸 똑바로 배운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 계시 종교에 열렬히 하나 돼야 되겠죠? 영혼이 살고 싶다면. 그렇죠? 왜? 아니 그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려오는 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걸 여전히 모르는 거죠. 마지막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악의 세력을 대변하고 하나 되고 열렬히 동조하죠. 이런 진실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직접 오셔서까지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쵸? 우리는 이렇게 진실을 전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도 안타까운데 직접 오셔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거부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안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도
그걸 억지로 강요해서 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옳은 팩트와 진실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한다 한들 자신의 자유의지가 악에게 속해서 악이 옳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말씀은 제때 해주는 양식이 이 메시지를 통한 은총이니까 너는 이 제때 해주는 양식에게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네 영혼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결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왜?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가여운 걸 가엽게 보시는 거죠. 게다가 사실 도움이 더 필요한 영혼일수록 나는 그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렇게 자식이 많으면 꼭 한두 명씩은 안타까운 영혼이 있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아버님들 이렇게 자식을 길러보시면 그 한둘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쓰이시죠. 그럼 부족한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아픈 손가락에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더 필요한 영혼일수록 나는 저 가련한 영혼 하고 더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더 그 영혼을 도움을 주시려고.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들은 나의 안배와 용기와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에게 내미는 나의 도움의 손길이다.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의 메시지에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안배라는 건 뭐냐면 이 내 뒷배경에서 일어나는 나를 위한 아버지의 다양한 배려예요. 근데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안배와 또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도전할 수 있고 올바른 것에 더 하나 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은총과 자비가. 그러니까 믿거라. 이런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 내면에 여기 표현하시지 않은 의지의 나라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랑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진짜 하느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이 단어 하나하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눈길 하나, 어떤 손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도 유심히 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돌볼 때, 특히 그 자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유심히 보죠. 그렇죠? 그런 사랑 어린 부모의 마음, 그런 사랑 어린 부모의 손길로 너희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에 감싸여 너희에게 다가온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 또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기타 등등 우리를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느끼지만 못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 표현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담지 못하는 게 제가 어떨 땐 참 안타깝고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나라가 이게 더 깊어지고 더 어떤 고결성의 정도가 심화되면은 더 심도 깊고 더 상세하고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콱콱콱 꽂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언어의 한계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 부족한 이 한계치? 요것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안타깝고, 그리고 아버지를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 내가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시는 것을 아버지께 참 너무 죄송하다. 이 사랑이
비단 이런 사랑이 아닐 텐데 이게 한도 끝도 셀 수도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더 잘 표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거를 막 물씬 느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라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헤아린다 한들 우리의 한계가 아니 대서양의 바다를 간장종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향과 갈망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미처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제발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사랑에 제발 모욕과 역겨움만큼은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제가 어떤 10,000%의 반향은 못하더라도 최소 모욕과 역겨움은 안 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제가 정말 소망합니다. 어떤 이런 진정 어린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느님을 이해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실 때는 가장 여러분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이실 텐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녀를 길러보셨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면서 수많은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 하느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추상을 하시고 직관을 하시고 헤아려 보셔서 내가 그런 아버지께 지난날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과 대못을 박는 행위를 했을까. 이런 것을 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지난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살아있는 남은 시간 동안만에라도 이런 하느님 아버지께 정말 열렬한 사랑을 들이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어떤 진정성 어린 기도, 이런 갈망의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하셔서 많이 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 영혼에게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좀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실 때는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주시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다라는 나라에서 항상 그 영성의 관계를 심도 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 곰곰이 생각할 때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성모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어떤 작은 팁 하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실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었을까요? 이런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